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국내외에서 함께 참석해서 이 예배에 은혜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는 종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오늘도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선택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가 좋아해야 될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야 되며 또 어떤 사람을 선택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딴 사람이 아니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을 봐야 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지향적인 사람, 성경 지향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택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누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기도하면 저는 트럼프를 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각자 나는 그 사람들을 몰라. 개인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어. 한 사람은 승희 박씨고 바씨, 바씨인가? 바이든. 또 한 사람은 트시야? 트럼프. 자, 그런데 왜 바이든은 나는 안 좋아하고 트럼프를 더 선택하느냐? 둘 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볼 때는 배울 만한 인격은 아닌 것 같아.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왜냐하면 바이든은요, 교회 지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과 같은 당에 있는 그 주는, 미국은요 주마다 주가 하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지사가 주통령이야. 그 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땅덩어리로는 우리나라보다도 한 주가 어떤 건 더 커요.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거는 뭐 우리나라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4시간이면 빨리 가면 가잖아요. 지하철, 전철 타면은 KTX인가? 미국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도 11시간씩 걸려서 가요. 그런데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주에 바이든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편은 교회 예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 드리면 붙잡아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 예배 허락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지향적이고 이 바이든 쪽 사람들은 하나님 지향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동성애를 박수 쳐주고 찬송하는 게 바이든 쪽이야.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WCC 이걸 인정하는 게 이 바이든 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어느 종교다 구원받을 수 있다. 어느 종교나 뭐 무슬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뭐 힌두교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종교다원주의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대.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천국에서 내려와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니까. 왜냐?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잘못 죽었네 그러고서 다시 하려고 내려올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예수 안 믿었지요.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하나님 지향적이고 말씀 지향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뭐 차별금지도 반대하고 그리고 그 지난번에 했던 오바마 때까지는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해피 홀리데이다 이래가지고 왜 크리스마스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거지 그럼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그 공휴일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똑같이 쓰자 그래가지고 해피 홀리데이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비케이션입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그래서 크리스마스 공휴일 이게 제일 길어요. 추수감사하고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목사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지향적인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가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가보면요 자기네 대통령은 몰라. 근데 미국 대통령은 애들이 알더라니까. 니네 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그랬고 모르는데. 내가 필리핀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니네 대통령이 누구냐니까 모르는데. 미국 대통령이 누구니까 미국 대통령은 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어우르는 거지요. 그래서 트럼프 당시 딱 취임하면서 그는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 오바마 있을 때는 기도도 못하게 했어요. 그 전에도요.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독교적인 이념을 갖고 세운 학교에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굴 지지하겠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를 우리가 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이러면 박수를 쳐줘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박수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우호적이냐 기독교적이냐. 트럼프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4년을 지나는 동안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의 연설 중에 가장 많이 기독교적으로 연설을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어느 정도로 2배 반이나. 어떤 사람이 그 데이터를 연구를 했어요. 그의 연설물들을 쭉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트럼프하고 비교했더니 2배 반이나 하나님을 더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서 선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 줄에 설 때는 요즘은 왜 내가 성경 위에다 이게 높아서 이 신랑 신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성경 위에다 손 놓고 신부 얹고 신랑 얹고 주의정에 손 얹고서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게 멀어졌어. 그전보다. 그리고 주례자하고 그 신랑 셋이 서 있는 거하고 단이 달라.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 와. 그래서 그냥 둘이 손잡고 기도하게 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꼭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축복기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으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 그냥 둘이 서로 손잡고 편안하게. 그런데 손 얹고 기도해 줘야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시작하는 건 뭐냐? 그 나라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한 나라니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나라를 시작했으면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다스리니까 국내적으로 시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가정에 다 시련 없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부자도 문 열고 그 방 안에 들어가면요 개판 많습니다. 개판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상담, 뭐 인격 상담하는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담을 해요. 왜? 울타리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도 개판되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초가상간도 만족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께 우호적이고 누가 더 교회에 우호적이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남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지도자라면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그가 의로울 수 없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에 반하지 않는 사람을 택하는 거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5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주의 법도, 뭐 주의 율로, 그다음 율례, 그다음에 주의 증거, 뭐 십계명, 이게 다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고는 좀 달라. 우린 주의 법도를 따르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며 살고 싶다는 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뭐 다른 거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우리 맨날 달래는 게 많잖아. 그죠? 주시옵소서. 달래는 게 많아. 그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식도요,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주셔요. 그런데 달래기만 하는 자식보다는요, 하나님 이것 좀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애들도 보면 맨날 손 벌리잖아요.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그런데 크니까 이제는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뭐 이거 쓰세요. 그리고 용돈도 가져오고 그래요. 뭐 그것도 1, 2천 원 주는 게 아니라 1, 2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밉질 않은 거야.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냥 애비가 돼가지고 그거 그냥 받았습니까? 포기해서 딴 데 또 쓰라고 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요, 내가 볼 때는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얼마나 이쁠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자녀 달라, 부모님 뜻대로 살게요.
부모님 말씀대로 살게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뭐 하라 그러면 아유 엄마 1절만 해 1절만. 뭘 말하면 아버지 1절만 하세요. 그럼 내 새끼라도 미울 것 같아. 그런데 말씀하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훈계하면 그걸 다 듣고 예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귀하고 이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늘 보네포 얘기도 가끔 하는데 기도하고 행하라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행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에 보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게 하옵소서,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시옵소서. 즉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때야 되느냐? 여기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을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여기서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 그랬어요.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 이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게 선하다고 해서 다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는 게 선하다고 다 선한 일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가다 보니까 세상에 아이들이 그 바켓스 같은 데다 물을 떠다가 이 걸레를 들고 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서 있나 봤더니 세상에 차가 딱 멈추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 같아. 키는 커 걔네들이. 그런데 가서 막 차를 닦아주는 거야. 그런데 애들 입성을 보니까 그 얻어먹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느냐? 세상에 방학 동안에 캠핑 가려고 돈 버는 거야. 그냥 자기네가. 그러면 그게 이뻐서 사람들이 가다 서서 그냥 줘요. 그러면 25센트. 어떤 사람은 1달러를 줘요. 그거에서 애들이 그냥 돈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집에서도 그런데요, 아빠 구두를 나가서 구두솔로 털어줘야 용돈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일을 하고 사는 거를 몸에 익히는 거죠.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뭐라 그래야 뭐 대통령, 뭐 장관, 군인, 장군들 자녀들이요 군대 안 보내는 애들이 없어요. 사람 다 군대.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석을 했었으니까 우리 같으면 누가 거기 보냅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전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고관들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해주셔. 성경이 말하는 판단이 의로운 판단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돈을 그냥 막 나눠준다. 이걸 의롭게 판단, 성경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선한 일이냐 선하지 않은 일이냐,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하냐 선하지 않으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 여러분 몇 번만 그냥 받아보세요. 그러면 사람 베립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3일만 하면 딴 거 못한다니까요. 왜? 받아보니까 일하지 않아도 살만해. 가서 어깨 축 내리고 이러면 되거든. 어깨를 좀 내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되거든. 아 이거 편하잖아. 그렇게 되면 국민이 다 거지가 되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잘 적응 잘 못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배급만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적응 못해요. 얻어먹고만 살다 보니까 적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말씀처럼
의로운 판단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기준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바로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아예 그냥 줄 서는 것만 습관이 돼 있어요. 줄 서는 것만 습관이 돼. 노숙자요 절대로 집에 안 간대요. 집에 가면 오히려 집이 불편하대. 그냥 나와 있으면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누가 돈 떨겨주고 가거든. 그리고 뭐 하면 또 그냥 뭐 밥 차가와서 또 밥 막 나눠주죠. 우리도 어디야 서울역 한번 가서 해봤잖아요. 멀쩡한 사람이요 얻어먹으러 들어오잖아요. 때만 되면. 세상에 우리 집보다 더 잘 먹더라니까. 매 끼마다 고기를 준대. 매 끼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어려웠는지 목사님 라면을 100박스만 좀 보내달래. 그래서 대답 안 했어요. 왜? 또 처음에도 우리가 서울역에 밤중에 계란 삶아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지하도에 그 노숙자 주려고. 그런데 계란을 뭐해서 먹냐 봤더니 세상에 술안주에서 먹더라고. 그럼 내가 그들 술 먹이려고 계란 갖다 주겠어? 차라리 아무도 주지 않으면 일하고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의를 배울 수 있어요. 의로운 판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배워. 옳고 그름이 의로우냐 그러냐 이거예요. 자,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야단쳐. 손바닥 내밀어. 너 손이 잘못해. 손 혼나야 돼. 자, 야단을 뭐 옛날에는 자루도 때리고 그랬어요. 의로운 판단으로 볼 때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한다. 징계를 한다. 의로운 판단으로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보면 어떻게 애를 때려 이렇게 되면 나쁜 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의로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개인을 만날 때도 이게 거짓이냐 진실이냐, 국가가 우리를 향해서 할 때도 이게 거짓이냐 진실이냐를 구분해야 돼요. 사람 보니까 잘생겨서 좋아한다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로우냐 의롭지 않냐, 똑같은 잣대로 재느냐 안 재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재느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의롭지 않다. 그러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고든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말은 그걸 만든 재료가 파피루스를 해서 바이블이지, 이걸 캐논이라 그러는 겁니다. 캐논은 뭐냐? 고든 자다 그 뜻이야. 정확한 자다. 그러니까 모든 인격도 성경에다 갖다 놓고 봐야지 그 인격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오리다. 마음도 정직해야 돼. 거짓이 아니라. 그래서요,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살인자? 간음자? 아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사탄의 하수인이며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뭐라고? 압이잖아.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 그러면 거짓말하면 그게 거짓의 압이니까 뭐예요? 거짓의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 가장 나쁜 것은 거짓. 거짓하면 뭐든지 모든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나쁜 일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거짓은요, 마음속부터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계획적 살인도 있지만 가다가 어떻게 툭 밀었는데 부지중에 밀었어. 근데 그게 옆에 낭떠러진 걸 몰랐어. 근데 어떻게 툭 했는데 그건 의도가 없잖아. 그건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을 하려면 의도부터 가져야 되잖아. 계획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거짓 속에 사는지 몰라요. 여보세요? 예? 엄마 계시냐? 엄마가 그 소리 딱 들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없다고 그러려는데요. 걔가 진실해. 여러분, 제일 나쁜 게 거짓이에요. 목사님, 우리 도저히 못 살겠어요. 돈 없는 거, 돈 안 벌어다 주는 거는요, 괜찮아요. 좀 어렵게 살면 되죠, 뭐. 거짓말만 안 하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허구한 날 거짓말을 하니까 그거에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섞이면 안 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 말씀대로 살 테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달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 소리거든. 엄마 나 버리지 마라, 이 말은 뭐야? 엄마가 나 지켜줘,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도 내용은 보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지키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소금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에는 맞서고 선에는 동참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오른쪽에 설지언정 그릇된 것에는 동참하지 아니하고, 내 소속이 분명해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겠습니다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정자들이 거짓말한다, 그건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가정에서 거짓말한다, 그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정직해야 되죠. 우리도 이런 기도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 때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율례대로 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정직한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정직하고 말씀대로 사니까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다가 걸려요.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의 이 기도 내용처럼 우리 모두가 다 말씀대로 주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사람 앞에도 떳떳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